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편안하게 잘 주무셨습니까? 2021년 1월 16일 토요일 새 아침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안전하시고 평안하시고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요일이라고 방심하지 마시고 어디로 가든지 마스크 잊지 마시고 손 잘 씻어 건강을 지켜내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3장에서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탄생을 했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할머니의 몸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자, 이게 다른 듯 하지만 대단히 유사한 출생입니다. 마리아가 처녀로 남자를 모르는데 임신을 했으니 천사가 성령으로 임신됐다 이렇게 말해도 그게 쉽게 믿어지겠습니까? 잘 안 믿어집니다. 이거는 경천동지할 이야기고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남자를 모르는 마리아 처녀가 임신했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엘리사벳에게 보냅니다. 친족 할머니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을 찾아갔더니 세상에나 엘리사벳은 할머니인데 6개월 전에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할머니의 임신한 것을 보고 처녀인 자기가 임신한 것도 아하,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가능하겠구나. 할머니가 임신을 했는데 처녀인들 임신을 못하겠느냐?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하, 그렇구나. 라고 깨닫고 마음의 위로받고 다시금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오늘도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사역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동일하지 않습니까?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로 출생한 예수님과 세례 요한과 예수님. 이 두 분의 첫 번째 말씀 선포도 똑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놀랍고 신기하고도 또 아름다운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뜻이죠. 그게 회개입니다. 말씀에서 떠난 것,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이 죄이므로 말씀으로 곧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멀리 떠나갔다가 허랑방탕하게 살았지요. 돈 떨어지고 기근이 오자 굶어 죽어가게 되니까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께로 돌아왔는데 세상에 자기는 굶어 죽을 각오하고 맞아 죽을 각오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안아주고 세상에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더니 신발도 신겨주고 새 옷도 주고 가락지 끼워주고 손까지 잡아서 큰 잔치를 베풀어 주셨단 말입니다. 회개는 그런 거예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을 꼭 안아주시고 기뻐하시고 좋은 곳으로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아십니까?
5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장면이지요.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답니다. 뭘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세례는 그 당시에는 침례입니다. 완전히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이게 진정한 세례의 본래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장소가 불비하기 때문에 손가락 끝에다가 물 3번 찍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형식적인 의미를 갖추는 거예요. 그러나 본래는 세례는 완전히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겁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왜 본래 세례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 죄를 자복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은 사람들은 회개를 하더라도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죄값은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사망은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죽음밖에 없어요. 죽음 이외에는 이 죄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길, 방법,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죽음으로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잖아요. 물에 완전히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겁니다. 숨 못 쉬면 죽는 겁니다. 바로 그게 세례예요. 내 죄값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의 옛자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물속에서 나오죠.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용서받는 거예요. 죄의 몸이 죽고 용서받은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뜻이, 그게 바로 세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으니 곧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하고 세례 요한이 아주 독하게 말씀합니다. 사단이 도구로 사용했던 뱀의 후예 같은 자들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독사 같은 그들에게도 세례 요한이 소망의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대로 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된 관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우리가 회개했다는 증거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회개는 어디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예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언약의 말씀의 요구와 증거를 순종하고 지키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드러나게 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잖아요. 다른 게 아닙니다. 첫 번째, 하나님만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정 나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는가? 나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들에게 구제도 하고 양보도 하고 섬기고 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또 나는 찬양을 즐거워하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또한 나는 기도를 기뻐하고 있는가? 이 기도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임에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할 때 여호와의 눈이 지켜보신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이 지켜보십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공급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은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화평케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살면, 내 자아가 살면 화평이 깨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내 자아가 죽는 곳에서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가 곧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세례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뜻과 의지를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날마다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